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좀 슬픈 이야기인데 아주 안 좋은 이야기.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아빠가 극장을 했어. 극장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님은 극장에서 자랐어. 좋아 보이지? 안 좋아. 어릴 때부터 안 보면 안 봐야 될 걸 너무 많이 봤어. 아, 이거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목사님이 그래서 안 좋은 거 체험을. 그래서 목사님이 첫 번째 자살을 시도했어. 너무 바보 같은 놈이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아빠가 연대 보증이란 걸 잘못 써가지고 극장, 과수원, 집 다 차압이 붙고 그랬어. 그런데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니야. 뭐 어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집이 가난한다고 굶어 죽진 않지. 그런데 목사님이 사춘기가 왔어. 목사님에서. 근데 목사님이 가장 심각한 거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목사님이 정말이야. 목사님 엄청난 철학자도 아닌데.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그날 기억해. 도대체 난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어릴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뭐 안 좋은 거,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그때는 쥐 잡는 게 있어. 쥐 잡는. 동민 여러분, 목사님 동네 이름이 후죽 사동이거든. 동네도 희한하지. 이름이 후죽. 대나무, 동네가 대나무 밭 뒤에 있어서 후죽이래. 후죽살이었는데 후죽살이 그 통장님이 소리 삑삑거리는 이상한 그 스피커에 동민 여러분, 조민 여러분, 오늘은 전국 쥐잡기 날입니다. 그러면서 1970년도에 그 쥐잡기 날에 쥐약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쌀이 이런 거 들고 이제 신문지 가져가면 그 동장님인가 반장님인가 통장님인가 그 할아버지 그분이 쥐약을 이렇게 국자로 퍼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퍼런색. 그러면 이제 좁쌀에 그 쥐약을 받아가지고 놓으면 이제 쥐도 죽고 닭도 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왜 내일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목사님이 이거 먹으면 쥐도 죽고 나도 죽겠구나 싶어서 이제 입에 조금 집어 넣었어. 그때 목사님 머릿속에 딴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오직 하나, 지금은 돌아가신 최병태라는 목사님의 설교였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였어. 물론 신학적으로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한 말씀이긴 한데 쥐약을 목사님 입에 딱 넣었는데 그게 갑자기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윙 하고 들린 거야 진짜. 그래서 일단은 지옥 가면 되나? 퇴 뱉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3일 동안 토했어. 그날 밤부터 계속 토했어. 아마 조금 넘어갔나 봐. 그때 목사님 살린 게 말씀이었어. 그 이후로부터 목사님이 굽이굽이 힘들 때마다 이 목사님을 살린 게 학교도 대학도 교수님도 아니고 이 성경이었어.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였어. 그게 목사님 자신 있게 말하셨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김영호를 살린 거는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말씀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이라고 신조가 말해. 두 번째로 기도야. 기도. 이건 여러분도 엄마 아빠도 기도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냥 뭐 밥 먹을 때 뭐 1초 2초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나는 한 5분쯤 기도한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나는 진짜 한 10분쯤 기도한 것 같은데 막 1시간 2시간이 지나갔어.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의 열등감, 우울증, 불안감 이런 것이 막 사라지기 시작해. 상황은 안 변해. 그대로야. 맨 그대로. 상황은 그대로. 다리도 부러지고 뭐 가난하고 뭐 다 안 좋아.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뭐 안 좋아. 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에 막 위로와 평강과 용기가 솟는 거야. 한 번 더 합시다. 기도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방편이시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처음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 있는 거지. 동시에 성경과 신조는 따라합시다. 성례도 은혜의 방편이다. 그 성례를 제대로 참여하면은 말씀의 은혜 받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처럼 은혜를 받는 거야. 장난이나 치고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뭐 이 떡조가리 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만 제대로 정리하면은 말씀도 그렇지.
말씀에 별 관심이 없으면 남들은 은혜 받아도 나는 뭐 지겹고 그러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남들은 지겨워해도 내 마음에 막 은혜가 막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뭐 기도도 마찬가지지. 뭐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다 졸고 짜증나고 뭐 이러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서 자기 주님을 체험하는 것처럼, 이 성찬도, 이 성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다 라고 신조가 말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방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게 말씀과 기도와 또 뭐라고? 우리 아동부 학생들, 여러분 목사님 2부 예배는 교리를 설교하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디딤돌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리 정리한 교리잖아. 교리는 안 변해. 교리가 변하면 우리 교단 아니야. 그래서 아동부 때 여러분은 교리를 외워야 돼. 목사님처럼 집요하게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교리는 지겨운 게 아니고 우리를 살려. 교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줘. 아,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아,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아, 성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알아야 돼. 왜? 성경과 신조는 그렇다고 말하니까. 이 신조는 사람들이 성경 말고 또 만들어낸 게 아니야. 신조는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대로 된 기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성례를 참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알았어요. 성례, 거룩한 예식이 뭐예요? 저 알았어요. 성례, 말씀과 기도, 성례, 말씀도 기도도 하겠지만 성례도 은혜 받고 싶어요. 목사님, 성례가 뭐예요? 성례가 뭐냐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3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성경의 성례는 무엇인가? 뭐라고요? 성례는 우리 개혁교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있는 이 교단과 이 노회와 이 총회와 이 성경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믿는 우리 교단이 믿는 성례는 뭐예요? 세례와 성찬. 몇 가지? 두 가지. 첫째로 세례는 이제 3부 예배 참석하면 세례가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도 세례를 아주 많은 분이 받아요. 참 감사해요. 이 세례를 매번 이렇게 아주 많은 거의 40명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세례와 연결되어 있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유아세례 빼고라도 그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귀한 일이. 자, 첫 번째 성례가 뭐라고요? 세례. 세례는 왜 하는 거예요? 세례는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왜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행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성례를 행하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 주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 또 하나 지키는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 오늘 하는 성찬. 그러면 성찬은 왜 하는 걸까요? 세례는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고, 성찬은 왜 하는가요? 그렇지. 이제 앞으로 뭐 묻기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돼.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혹은 성경에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우리 성찬의 본문에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이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고. 그래서 성찬을 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이 만일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면 저는 매주일 성찬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성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차가 엉망이 될 테니까. 그래서 성찬의 한계는 있지만 성찬의 정신은 매주일 있어야 돼요. 성찬의 정신.
주님 이것을 행하여 한번 더 합시다. 나 예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말이 영어로 remember.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아동 박사님한테 대답해 봐요.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무엇이죠? 세례와 성찬. 그런데 죄송해요, 다른 종파를, 다른 교단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천주교, 가톨릭은 성례를 7가지로 말합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고해성사, 혼인병자, 성품성사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려 여러분에게 한번 말합니다. 우리 교단은 대강절, 사순절 이런 말 안 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목사는 거기에 1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사순절, 대강절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교단이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기억하는 유일한 성례는 2가지입니다.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례는 딱 2가지만 기억하고 대신에 기념일을 기억합니다. 기념일은 그 일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귀한 공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년 송구영신 예배 주일을 특별한 절기로 기억합니다. 왜? 한번 더 합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365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신년을 맞았을 때에 저 스코틀랜드 존 낙스로부터 시작된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역시 신년 예배를 기억합니다. 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우리는 부활절을 기억합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라고 성경이 말할 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일이 뭐냐 하면 부활절 기억하기입니다. 과거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기념한 날이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세상은 다시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더럽고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자기의 보혈의 피를 흘리며 이 땅을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다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고 세상을 마지막으로 다시 다스릴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망친 것을 완벽하게 회복할 마지막 아담, 내가 예수라고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매주일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주일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1년 365일 부모님을 기억하지만은 부모님 생신이 되면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회갑이 되셨네, 팔순이 되셨네 하면 부모님을 기억하는, 특별히 그날을 기념하여 그분을 존중해 여기는 나를 기념하는 것이 성례는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나머지는 함께 그 마음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1년 365일 주님 오심을 기억하지만 그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생일잔치와 같은 기념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이 뭡니까? 한 해 6개월을 사는 동안 지난 6개월도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그때 보통 나라들이 보리와 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물로 가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맥주, 보리 맥자를 써서 그 6개월을 지난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가을을 맞으면서 모든 것을 추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시는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절기가 성례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절기가 바로 다음 주일 맞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하루만 지키지 아니하고 한 주일을 통째로 지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며 여기 오해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고난주일 대하는 방법과 개혁교회 고난주일 대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막 울고 산파적으로 슬퍼하는 게 고난주일이 아닙니다. 고난주일의 핵심은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뭐 따위가 무슨 주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해보셔야 되는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아니고 고난주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의 결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부활을 염두에 두는 날로 부활주일을 일주일간 지키는 게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은 내가 고난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감격해 하고 그분을 높이는 게 고난주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고난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말한다는 분도 많습니다. 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절기가 한 날을 기억하는 것과 달리 부활주일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부활주일이 주일을 염두에 둔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주일은 일주일 내내 지킨다는 의미로 우리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례가 아닙니다. 그저 감사한 스페셜 데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뻐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할까?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음을 모아 헌금하고 교회는 그 헌금으로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며 부활주일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부활주일을 기억해서 더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부활주일의 핵심. 성탄절도 마찬가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마찬가지. 그러나 그것이 성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한 장으로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에는 오늘 1부 설교를 올릴 것입니다. 물론 2부 설교도 이만큼 올리겠지만 오늘 설교의 전편은 아침 7시에 1부 예배 때 설교한 것으로 대체해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설교 영상은 1부를 주목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되 성찬을 통해 주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멋지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5년 봄 성례를 행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